어떤 환경과 생활 문화를 접하며 살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언행과 인격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에 있는 누추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과 행동이 먼저 언제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을 공격하고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지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 생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악한 영의 행동들입니다. 결국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완전히 마귀가 통제를 하고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귀에게 통제되고 지배를 당하면 우리에게는 분열이 일어나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파괴를 나타나는 분노와 또 죽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면 광명이 비춰지고 또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 성도의 그 신분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사 세상을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헌신하심으로 해서 연합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성취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특권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물론입니다.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늘로 데려가신 엘리야처럼 에녹 역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 유다서 14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칭찬을 받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이 말하기를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잘못된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지키시고 이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에도 야곱과 애굽으로 가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우리는 동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귀한 신분으로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에도 함께 하는 멀리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감탄할 문제고 또 감화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천국에 갑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헬라로 말하자면 내 삭슬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 1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해설이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야만이 이러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증거하면은 응하지 않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 노여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겠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면 최고의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상급이 있다. 하늘부터 환호 소리와 나팔 소리, 부활의 약속이 있는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상급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하실 때는 우리는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함께 소망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위를 받았습니다. 사울 앞에서 사울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섰지만은 몇 번이나 죽을 뻔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사무엘을 찾아서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을 죽여도 마땅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들 그렇지만은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무이보셋을 찾아다녔습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고도 죽이지 않고 두 발이 절뚝거리는 그를 다윗이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영광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천국의 초청을 받은 것은 영광 중에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초청받은 그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벅찬 감정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물들지 않고 신령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뜻합니다. 더러움에서 청결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형상을 닮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에 맞는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유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우리란 뜻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은 택한 자를 위한 직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는 믿는 도리의 사도란 뜻은 하나님 신앙의 도리요 일치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지만은 모든 일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늘 믿음 생활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정에 대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교회에서 행해지지는 않았지만은 4세기 후에는 교회에 관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신자가 서로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는 화목하는 것에 있고 잘못한 것에는 사과하는 일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격과 사랑의 봉사요 또 그 정신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참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우리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생활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태도입니다. 또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내용이 되고 모범이 되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대상과 모범이 오직 성경에만 모아지게 되는, 또 성경만을 믿음과 해야 될 본문은 유일한 법칙으로 교리화된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를 뜻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있고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께 청거하고 또 아뢰고 용납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힘입도록 중개하는 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최초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나 율법 시대의 대제사장이가 바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그 모든 일을 그런 것도 자세히 살피고 전하여 주는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말씀을 연구하듯이 정말로 잘 살펴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물을 살필 때도 멀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물며 깊고 심오한 진리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해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큰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 5,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해서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정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동료들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깊이 우리는 서로가 유대를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거기 뭐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 되는 연합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거기에 도취되는 그
그 신앙은 참으로 은혜로운 생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신앙도 영원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이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여 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죄악 세상에 오시고 약소 민족, 가난한 나라, 비천한 데 모든 경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사셨던 모습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죄 없이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것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우리는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직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오르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편의 권능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와 그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면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저와 모든 사람에게 큰 인격의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